오늘 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욥 하면 따라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욥처럼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딱 하나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받아도 대단한 것인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떠났다, 이 네 가지가 물론 의미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대단히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한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탄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딱 끝나자마자 6절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욥이 대단한 사람인 줄 나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 주셨으니까, 그렇게 좋은 것 주셨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기지요.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7남 3녀에다가 그 동방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에다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믿음이 있죠. 그러나 만일에 그 조건이 없어지면 믿음도 덩달아서 없어질 겁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변증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나는 내 종 욥을 믿어 이랬어요. 뭐냐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은 내가 세상에 보질 못했다. 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난 이런 사람을 보질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도 함께 욥을 지켜보기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 조건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들을 또 자녀를 다 죽이고 가축 다 없애고 이제 그에게 병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조건이 없어지면 믿음이 없어질 거라는 확신을 했으니까. 또 하나님은 아니야, 내 종은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왜냐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내용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믿고 혹시나 사탄에게 아니야, 내 종 여러분을 지칭해서 누구누구는 절대로 조건 때문에 나 잘 믿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믿음을 확인했어 라고 해서 혹시나 사탄에게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욥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이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막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리어 갖고 있던 것 앗아가기도 하시고
10년, 20년 간구해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을 분명히 인정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혹시나 조건이 있으므로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가 조건이 사라지는 동시에 신앙이 푹 꺼져서 이제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있게 되면 그것은 신앙의 영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건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조건을 뛰어넘는 어느 환경이든지 주님을 붙잡는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일에 사탄에게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이겼어요. 21절, 20절 그리고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이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시는 분이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특별히 광야 생활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니면 그러고, 지난주에 그래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런 신앙이 조건적인 신앙이죠.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다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시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꾸짖듯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욥 봤지? 내 종 욥 봤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떠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네가 나를 충동해서 시험하게끔 했지만 역시 믿음 짱이야. 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쭐하셨을까 생각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고맙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욥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줄게.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꽉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그 믿음이 없어지는 조건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에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시험을 주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봐, 내 종을 봐 라고 자신 있게 사탄에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메시지는 뭐예요? 고난이요. 욥은 고난이요. 고난을 받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1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1장만 있어도 돼요. 메시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욥은 굉장히 장수가 깁니다. 10장? 아니요, 더 많아요. 20장? 더 많아요. 30? 더 많아요. 42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고 끝났는데, 그러면 2장, 20장, 30장, 42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 한 장, 때로는 한 절에도 깊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뭐 장수 채우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에 1장이면 다 끝날 거를 왜 42장까지 끌고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관심 있어 하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욥기서를 읽기 시작을 하면 매우 혼동스러워요. 쭉 읽게 되면 좀 혼동스러워요. 이게 왜 이러지? 왜 그렇습니까? 욥은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분명합니다. 욥은 불쌍해요.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막 자기의 그 결백을 막 증명하려고 하는데 막 거기에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욥의 메시지는 정확해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메시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 혼동스러운 거죠. 아니, 잘못했으니까 뭐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쉬워요, 이해하기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당대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질문이 흥미로운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은 뭐 우리가 죄 지을 일을 했으면 죄 받아야죠. 고난은 그런 것은요, 우리를 잘 가르치고 교정하고 은혜로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벌을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진 않지만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나의 노력은 막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셔. 완전히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가져가시고, 욥처럼 또 재앙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과 이 한마디로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욥기를 보면서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질문할 거면 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계속해 말어. 그것이 하나님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섰어요, 욥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등을 돌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인과응보로 끝납니다. 인과응보는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렇죠? 잘하니까 칭찬해주고 못하면은 뭐 혼내고, 그거 있잖아요. 잘하니까 풍성해지고 못하니까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불교의 정신이 나름대로 남아 있어서 어떤 사람 봤을 때 뭔가 좀 잘못되잖아요. 집안이 잘못되고 뭐 가정이 잘못되고 아니면 뭐 사업이 잘못되고 그러면 속으로 뭐 무슨 죄를 져서 그래, 무슨 죄를 져서 그래. 말은 안 하죠.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나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뭘 모르고 있냐면 남이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과응보, 내가 행한 대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 굉장히 동양적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정신세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접목이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잘했으면 칭찬 줘야 되는데 욥이 잘했는데 칭찬 안 주니까 그는 하나님은 이상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욥기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드시 깨야 될 우리만의 어떤 세계, 신앙 세계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깨라고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 그것이 정말 참된 성경적인 신앙의 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앙의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앙의 과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봐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셔야 돼요, 빨리. 그리고 1장에서 끝나고 2장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뭔가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기준, 어떤 것든지 상관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잣대를 대고 들이대면서 하나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믿음은 이런 것이다, 신앙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욥과 같이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지금 기념하고 있는데 이제 16세기 들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영국의 왕인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 바로 앞에 있던 분, 그분은 캐톨릭을 이제 추구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던 이 종교 개혁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서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 굉장히 피의 여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흘렸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면 장수하고 복받고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칼에 날아갔어요. 단두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욥의 모습을 봐도, 교회 역사를 봐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말을 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는 분인데 되는 게 없어.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명이 잘 안 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렇게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된 모습을 정말로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정말 안타깝고요. 정말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 가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밤 늦게 한 10시쯤 끝나게 되는데 밤 1시, 2시 늦은 줄 모르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갖고서 이야기할 때 서로 자신들의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졸졸 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민교회가 이렇게 될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나 교회 역사를 보나 아니면 욥의 모습을 보나 우리가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 답이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1장이면 끝나게 될 욥기가 2장서부터 계속해서 42장까지 쭉 가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질 않지만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답을 우리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면 욥은 박수치고 빨리 금이환영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 고생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생각도 바꿔 놓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 하나님과 나와 다르면 나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조건적인 믿음은 조금 성가시지만 듣기에 조금 어렵지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것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됐을 때 이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주위에 있지 않으세요? 근데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속 안이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세워있지를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포장되고 그럴싸하게 기도하고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미워서 얄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만 있다 보면은 요만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속, 안, 외식은 바깥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 반대가 되는 건 속, 안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신앙은 내 안, 겉의 모습이 아니라 겉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바보처럼 속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주 뺀질뺀질하게 윤이 나요. 하지만 그 속은 빌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때, 말을 해보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겉에 있는 거 다 후루룩 떨어져요. 그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1장 이후에 42장까지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우리 신앙을 쉽게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판단받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요, 잘못된 경건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상한 전통인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이 여자분들 머리에 파마한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많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많나. 옛날에 교회 파마하고 오시면요, 못 들어왔어요. 권사님들 딱 있다가 일로 와.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해갖고 못 들어갔어요. 어딜 파마하고 들어가요? 이 손 매니큐어, 특히 빨간 거,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빠르라는 거. 그러면 너 쥐 뜯어 먹다 왔냐? 그러면서요, 권사님들이 몇 분이 저기 골목으로 끌고 갖고서요, 그냥 다음번에는 절대 못하도록 혼쭐을 내요. 소대나시 입는 거, 그다음에 이 치마도요, 무릎 위에 뭐 1cm라도 올라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를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야 되냐, 치지 말아야 되느냐, 복음성가를 부르지 말아야 되느냐, 기타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경건을 해치기 때문에, 경건을 도모하기 때문에. 경건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가치가 있어요. 나름대로 고민은 해야 할 가치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경건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속마음인데, 속마음에 대한 상태를 고민해서 그러므로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경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경건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경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신앙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속 중심을 보시는 것.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보나 뭐 함부로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통한 기준이 있고, 나를 볼 때 내 양심으로, 내 마음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그냥 녹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뾰족한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실력이에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건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장 끝에 보면 욥이 변했어요. 분명히 변했어요. 욥이
자기 회개도 했어요. 왜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악을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 인정해 주셨는데, 그러나 신앙은 그거보다 깊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안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모태신앙으로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이 계승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는 안 믿었는데, 특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던 어떤 일이 있던 이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신앙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인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예요. 체험적인 신앙이죠. 욥은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내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가, 역시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실 때나 가져갈 때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듯 합니다. 이게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죠. 전에는 들은 것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욥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진된 믿음을 갖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그것은 삶 속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으로 인정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 이끌어 갈게. 물을 지나가기도 하고 불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내가 너 이끌어 갈게. 그래요? 근데 지금 불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이끌어 가신다고 했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욥기의 정말 주인공은 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나인 줄 알지만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의 점프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긴 세월을 두고서 정말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욥이 깨달았던 바로 그것,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구나. 여러분,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나지 않고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나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있는 삶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시 그 생각을 가지면 맞는 것 같지만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은 물에도 불에도 평지에도 언덕에도 그냥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항변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힘든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시죠?
고난과 신앙을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과 응보를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우리 집안이 이래, 내가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래, 내가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회개하게 하도록 인도하시면 회개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보여야 될 그 파워를 잊지 못하도록,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잊도록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아까 이끌어 가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이끌어 가신다 했잖아요. 이끌어 가실 때 기계적으로 뭐 놓고서 프로그램화 하거나 아니면 저 시골에 가보면 이제 양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있을 때 말을 타고 떠는 개가 막 이 동물을 몰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막 몰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이 기뻐하실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을 품고 사랑의 손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왜 간증이 파워풀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 말해서 그거 아니에요. 간증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잘 된 간증은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팔다리가 다 잘려도 허허허 웃으면서 어떻게 저럴까? 어떤 분은 삶의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저럴까? 귀를 기울여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뭐냐 하면 간증하시는 저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분의 삶과 비슷한 위치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맞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간증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파워풀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는 다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주신 사랑, 그것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이게 다 고난 아니겠습니까? 욥의 고난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이걸로 풀어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가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만일에 이 가운데서 넘어지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달을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난으로 눌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등장하는 것은 1장 6절에요.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후로, 사탄에 등장한 이후로 똑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이 함께 자기네들의 생일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생일 잔치를 했다, 4절에 이야기하고, 그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 날 뭘 했는가 하는 것을 5절에 얘기하고 있었어요.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이제 뭐 10명이면 10명의 잔치가 있었겠죠. 부모 해주면 12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모두가 그 자리에서 자고 다 함께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은 가축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 잡고 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첫째, 요거는 둘째, 요거는 셋째. 그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사죄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가정 예배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더 깊은 거예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근데 정확히 말하면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죄를 범했을까 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죄를 범했겠어요? 뭐 흥청망청 마시고 그래서 무슨 큰 뭐 범죄를, 그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마음속에 없어질까 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This was Job's regular custom. 이렇게 끝났어요. 이것이 21장 끝날 때까지 굉장히 파워풀하게 가는 거예요.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항상 이랬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큰 범죄를 했을 때는 물론이지만 혹시 잘못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그것까지도라면 다른 것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실된 모습을 있겠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 훈련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떤 때이든지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막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이 와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다 잃어버렸어요. 상실감이 커요. 눈물이 쫄쫄 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경건의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요? 경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마음속에 그것을 확증하는 것, 그거예요. 오늘 아버지 날인데 욥은 참 대단히 멋있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멋있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 아버지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참 멋있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러웠어요.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한 사람이 세워지면, 가장이 세워지면 정말로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멋진 남성 여러분들, 외모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속사람도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지경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놓지 아니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욥은 당대에 대단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많은 순간 외식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속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여, 각 가정에 남자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 교회에 참 멋진 남자들 많이 계신데 가정에서 무엇보다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남성뿐만이 아니라 머리 숙인 모든 한 분 한 분들 위해 주여
환경 바라보고 조건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하루에 7분을, 하루에 10분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